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라 하시는지 알 수가 있나?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임명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공사역이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을, 금식하신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중대한 사명을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사역을 위한 준비나 훈련 과정이 아니고 그리스도로서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 공사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탄이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물을 통과함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광야길을 돌아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고 또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담당하고 또 이루고 계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자신의 죄, 자신의 범죄의 형벌을 담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심판의 기간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었지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는 그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고 예수님은 40일인데 원래 광야 40년은 40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셨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짊어지시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시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로서의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메시아의 고난이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 40일의 시험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신 메시아로서의 고난이다. 메시아의 대속 사역이다. 구속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광야 40년의 생활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의 죄 때문에 광야 40년을 돈 건 아니죠.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약속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연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의 믿음도 시험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졌다면은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면은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도 다 실패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백성이 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로 광야에 나가신 것입니다. 사단과 싸우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시면 모두가 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것이고 백성들과 하나가 되셔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백성과 하나 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가?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시도록 막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형벌을 대신 당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이 말이죠. 그 사역을 못하도록 사탄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백성과 하나 되시고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구속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오늘 광야에서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발걸음을 어쨌든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왜 여기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너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왜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끊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예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도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너가 왜 백성의 죄를 짊어져야 되느냐? 왜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예수님과 백성의 관계도 끊어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시험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사랑하는 아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지 못하시지요? 왜 그 일을 행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나와서 시험받고 계시는 이 사건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고 계시는, 고통받고 계시는 이 사건이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는 일이거든요. 백성의 형벌을 지금 대신 담당하고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거절하실 수가 없죠. 그 형벌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저버리도록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배고픔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겠느냐. 야, 돌이 떡이 되었으니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되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고 너를 추앙하고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느냐. 그러면 이런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주식회사를 차려놓고 거기에 CEO가 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먹어도 다시 배고픈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셔도 또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떡과 그 물은 예수님의 몸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맛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십자가의 식탁을 통해서만 차려낼 수 있는 음식이 그 떡과 그 음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네가 지금 얼마나 배고픈지 한번 생각해 보라.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의 고통을 면하라.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백성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괴로워하시면서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떡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옛날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얻기를 원하셨던 믿음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시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떡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떡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새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떡을 구하는 삶보다 우선이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고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은 결코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건져 올리실 것이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도 죽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영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구속 사역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잡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사탄은 이 시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도 뛰어내리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이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손발에 박힌 못을 빼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겠습니까? 사탄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메시아가 왔다고 너를 떠받들 것이고, 그러면 구태여 이런 고초를 당하지 않아도,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어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속의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십자가 지지 않아도, 고통당하지 않아도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이 천하 만국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과 영화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이죠. 사탄에게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시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입으시는 왕복은 죄인의 홍포요. 우리 예수님이 쓰셔야 되는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왕의 보좌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사탄은 그 방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야망과 권력을 차지하는 메시아의 길을 가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왕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왕이시라 그 말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집권자들,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그들이 임의대로 주관하는 그 방식대로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대속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메시아가 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합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40일 금식하자. 아니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우리가 받는 시험은 그 성격과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 메시아로서의 소명,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시는 그 구속을 이행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대부분이 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시험 받는 때가 많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이 사건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대속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과 하나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의 시험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여전히 사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메시아로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사탄은 우리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도록 어쨌든 고난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지금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사탄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속삭이는 음성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너가 이렇게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있어야 되느냐?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떡을 위하여서 살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네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느냐? 네 자신을 과시하고 이 세상에서 위대해지라고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네가 매일 죽은 자처럼 살 수 있느냐?
사탄은 우리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시험도 이기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